오늘 요새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뉴스들 중에 비교적 좀 자주 듣게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이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타인의 소유물에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폭력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하는 그러한 뉴스를 요 근래에 들어서 자주 듣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와 삶에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질렀다. 끔찍한 일입니다만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원래 내 차가 주차되어야 되는 그 공간에 다른 사람의 차가 서 있으면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면 그 사람을 불러내서 좀 이렇게 잘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말이 거칠게 막 나가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됩니다. 두 사람이 싸움이 붙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이나 불행한 일들로 결과를 맺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뉴스거리가 돼서 보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주차 문제에 있어서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교회 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막 서 있으면 좀 때때로 화가 막 납니다. 막 이렇게 화가 나요. 좀 차를 잘 대면 좋은데 말이죠. 차를 잘 대면야 화가 날 일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주차장을 개방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좀 차를 잘 세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참 양심도 없이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기가 차를 아주 불양심적으로 차를 세웁니다. 가장 우리 교회가 차를 세워야 되는 좋은 자리에 거의 매일 차를 딱 갖다 세웁니다. 더군다나 그 차는 아주 비싼 외제차여서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성도들, 지역 주민들이 보면 야 성광교회 목사는 진짜 좋은 차 탄다고 외제차 탄다고 막 소문날 것 같아요. 아주 그 자리에만 딱 차를 세우고요. 우리 교회가 그 차에 들어와야 되면 전화를 하면 전화도 잘 안 받아요. 빨리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차를 이렇게 보면 좀 화가 나지요. 저는 여기가 이렇게 주차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이렇게 돌아가 보면 자기 차를 세울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싼 차라 그런지 우리 교회에다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차를 늘 이렇게 세워놓은 거지요. 그걸 보면 좀 이렇게 이제 화가 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에이 저거 확 빨리 사버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화가 나더라도 그래도 교회니까 목사니까 참아야지요. 교회에서 지역에 또 일을 보러 용무를 보러 오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교회가 교회됨으로서의 모습을 잘 유지해야 되니까 화가 난다고 그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잘 참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차 때문에 제가 막 기가 막힐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그때는 언제냐면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자주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시기 위해서 현관을 들어오셨잖아요. 그 현관문에 정확하게 거기 계단 앞쪽으로 트럭이나 커다란 차를 떡하니 세워놓는 경우가 새벽에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 주민은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때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새벽 기도로 와가지고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새벽 기도에 어르신 분들이 오시다가 그 계단을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차를 이렇게 정확하게 앞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오시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몸에 걸게 해서 막 상처거나 그러면 그 얼마나 그게 속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교회 정문에다가 차를 밤새 세워놓을 수 있냐고요. 막 화가 좀 나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예배하러 나오는 새벽인데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구 저 교회를 다녀봤어야지.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 이 모양 이 꼴이지. 교회를 다니면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뭐 저게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 그냥 양심도 없어갖고 그냥 차를 뜩하니 세워놨겠지. 에휴, 그냥 불쌍히 생각해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그냥 이러고 참고 그냥 새벽기도를 갑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 참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무지막지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볼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또 참을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입니다. 분노, 화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현상,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듣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요새 근래에 분노 조절 장애가 32.6%가 늘어났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금방 느껴지죠. 통계를 이렇게 보면 화가 난 것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를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좀 점검해 보라고,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해 보라고 12개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속으로 이렇게 좀 세보세요. 이러고 세다가 나중에 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감당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밑으로 가리고 이렇게 세세요. 이러고 셌다가 자꾸 늘어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 속으로 이렇게 한번 세보세요. 12가지 정도가 되는데 몇 개나 나에게 해당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 두 번째, 평소 급한 성격으로 금방 흥분한다. 세 번째, 타인의 잘못을 넘기지 못하고 마찰을 일으킨다. 네 번째, 자신이 잘한 일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저 어디에 손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막 세이는 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다섯 번째,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여섯 번째,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일이나 약속에서 화 때문에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여덟 번째, 내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 적이 있다. 아홉 번째, 화가 나면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열 번째, 게임을 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쉽게 난다. 11번째, 화가 나면 타인에게 거친 언행과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다. 이거 이렇게 저번 큰일 나는데. 12번째, 끝으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지 몰라 당황한 적이 있다. 12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세신 분들이 계시겠죠. 1개에서 3개까지는 분노 조절이 가능한 단계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믿지 못하는 웃음이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여기에 해당하고요. 4개에서 8개까지는 분노 조절 능력이 조금 부족한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봐줄 수 있는데 9개 이상이면, 12개 중에 9개 이상이면 분노 조절이 불가능한 단계여서 전문가와 상담을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9개 이상 되시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개 이상 되시는 분이 계시면 목사도 감당이 안 됩니다. 9개 이상 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요,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을 질문에도 있었습니다. 망가뜨리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이게 한번 화를 확 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물이 쏟아진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담을 수가 없어요. 화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화내고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화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건 사람과의 관계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인 거죠. 더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또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한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걸린,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병을 나병이라고 쓰지 않지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을 어떻게 고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한센병이 걸렸을 때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종으로부터, 아마 이 종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이다,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아마 그러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을 충분히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가서 일종의 위협을 하는 거죠.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겁이 나가지고 옷을 찢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엘리사가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을 보면 나아만이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요? 이 대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나라의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느껴지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생각했던과는 다르게 자신이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신이 엘리사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니었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커다란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나아만은 이제 화가 치밀어 이제 올랐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올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준비한 물품들이 5장 5절에 기록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아만은 큰 제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를 거느리고 그를 따라온 휘하의 장병들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오죽하면 이스라엘 왕이 겁을 먹고 자신의 옷을 찢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나아만은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러한 나아만의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만나주지도 않고 나아만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된다. 이렇게 그냥 통보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나만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나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나만이 화를 충분히 낼 만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들려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아만이 엘리사의 사환으로부터 듣고 나서 지시를 듣고 그가 이야기했던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아만이 했던 말, 내 생각에는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르면 내 경험에 의거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교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커다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쯤 아니면 군 최고 사령관쯤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당시에 계급이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던 시대의 사람으로, 더더군다나 그는 군대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대의 명령 체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국의 국방부 장관, 최고 사령관쯤 되었으니까 어디를 가든 늘 환대받고 늘 섬기는 사람이, 자기는 섬김받으며 살아왔을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나아만의 삶의 자체 그 전부였을 겁니다. 누구로부터 홀대받았던 기억은 아마 나아만에게 거의 없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숭상받으면서 나아만이 살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군대 장관이니까 나아만의 말 한마디면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늘 보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의 최고점에 서 있는 거죠. 짜릿한 그러한 느낌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보잘것없는 초라하게 보이는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것도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 이 어떻게 참을만 하겠냐 하는 거지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아만의 생각에 의거하면, 나아만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나아만이 화가 나게 된 겁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자기의 화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면서 돌이켜서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죠. 나아만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으면 그의 병이 결코 낫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슬기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고 있는 나아만에게 찾아와서 이 순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장군인, 주인인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한번 따라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경험에 의거해서 그렇게 화를 내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교만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하는 첫 단추를 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본다는 것, 우리가 좀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한번 해볼 만직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한 번쯤 해볼 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거해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오늘 사건을 통하여 보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나만에게 있어서 요단강에 그냥 7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엘리사가 나만에게 저 멀리 있는 수리를 가야지만, 며칠을 가야지만 있는 강에 가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길 들어가기 이전에 복잡한 예전이나 예식을 행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재물을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만 그냥 몸을 씻어라.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뭐가 어려운 일이었겠냐는 거지요. 그럼에도 나아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의 생각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의거하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들리니까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은 거지요. 오히려 나만의 생각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뿐이었습니다. 분노 장애를 발생시켜서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나만에겐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나만이 말했듯이 본문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듯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턱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람의 영토였던 다메섹에는 2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강들입니다. 이 강들은 요단강에 비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강입니다. 요단강물에 비하면 깨끗하고 아주 좋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좋은 강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 2강은 황금의 강이라고 불리워졌겠냐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요단강은 이 강들에 비해서 아름답지도 않고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흙탕물이 흘러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내가 요단강에서 깨끗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정황에서 몸을 씻느니 다메섹에 있는 황금의 강이라고 불려지는 아름다운 강, 물이 깨끗한 곳에서 씻으면 내 병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우리의 경험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상에 알려주는 방법,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더 우리 귀를 현혹하게 만드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또 해결될 맘직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도 무식하게 들리기도 하고 무모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도무지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이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기준이나 방법에 비교해 볼 때 정말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 그 길이 훨씬 더 현혹되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기 어렵고 하기 쉽지 않고 나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방식, 순종이 정말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이 쉽다고 여겨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의 생각과 그것이 나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교만을 낳고 세상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여겨지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찾아오는 사탄이 안겨주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못해, 따를 수 없어, 나와 관계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시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다 타실 수 있으시죠? 아마 젊으셨을 때 우리 어르신들도 자전거 타는 법을 다 배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자전거를 타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자전거를 처음 배우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그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발 자전거를 중심을 잡고 탄다는 건 나에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냥 막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쉬워 보이기도 하고 누구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내가 자전거를 배울 때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넘어지고 그냥 막 무릎도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여기저기 받기도 하고 막 우리 여러분 다 그럼 자전거를 배웠단 말이죠. 자전거를 배우려면 그 뒤에 누군가 그 자전거를 잡아줘야 돼요. 부모님이든 친구이든 뭐 아는 사람이든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자전거를 뒤에서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놓지 마! 안 놓을 거지? 꽉 잡고 있어야 돼! 이러면 자전거를 탑니다. 막 비틀비틀 이러고 가지요.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이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자전거를 배울 길이 없어요. 너무 어떡하지? 이러면 자전거를 어떻게 배워요? 뒤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꽉 붙들고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요. 보이지는 않지요. 난 앞을 보고 있으니까. 고개를 돌린다고 보입니까? 안 보이지. 내가 앞을 보고 있지만 내 뒤에서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지만 내가 페달을 굴릴 수 있습니다. 페달을 뒤에 있는 사람을 믿고 페달을 막 굴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전거를 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능률적이에요.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한 번만 우리의 몸에 익혀놓으면 그 다음부터 자전거는 쉽게 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자전거만 있으면 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원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부터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늘 어렵다고 생각되고 늘 쉽지 않다고 여겨지게 됐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가 오기까지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삶을 한 주간 살아갈 텐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발생하는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때때로 그 문제는 여러분들을 화를 내게 만들기도 하고
때때로 여러분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일들이 생길런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내 경험에 의거하면 이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것을 기준 삼아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명령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지 않고 내가 말씀을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의 순종은 쉬운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번 한 주간 경험돼서 다음 한 주간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리워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